네, 오늘 우리 50일 기도학교 19번째 성회에 함께 나눌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내어드린다는 일이 사실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도 무더운 여름날에 농산일을 하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또 문제를 해결받고 돌파를 경험하려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 않은 곳에 거두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둘 것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심으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은 심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기도의 시간은 심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그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기도의 방법과 조건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일을 하려면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문제를 안고 온 두 맹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무엇을 원하여서 예수님께 소리치며 나와왔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질문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가장 간절한 것인지를 묻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그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막연한 기도의 의무감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속 마음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분명한 간절함이 있는가,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정상을 눈앞에 둔 사람과 이제 막 능선을 오르기 시작한 사람은 그 발걸음이 다른 것처럼 이 능선에 있는 사람은 자꾸 힘들다고 하면서 이 등산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고지를 눈앞에 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눈앞에 둔 사람은 분명한 기도를 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기도의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응답받고자 하는, 또 주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서 와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때 그 상황에 즉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와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위해서는 잘 적어서 또렷하게 주님 앞에 그 목표대로 기도해 보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 일주일간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보겠다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요렇게 이것이 마음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도 한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침묵하십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특정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혹은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들어주시진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말 필요를 따라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딱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체크리스트에 대해 만약에 주님이 이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주님의 응답을 듣고 기록해보고 정말 이거를 이렇게 잘
좀 뭐랄까, 잘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면,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나가시는지, 귀한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도의 방법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한밤중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혼자 아주 조용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가장 알맞고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장소가 예수님께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기도의 방법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기도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장소를 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더욱더 분명한 방법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간 내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분석해보고, 내가 이 일주일 동안 기도에 분명한 방법을 정한다면 월요일에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내 삶에 근거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장 영적으로 잘 열려져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잘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성도님들 자기 자신이 아시잖아요. 맞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기도가 좀 집중이 안 되고 흔들리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니 혹은 조용히 기도할 때, 내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통곡 기도하려면 그래도 반대요. 시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마음도 어렵고 기도하는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우리 박강도 장로님께서 우리 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좀 자기 기도하는 고백해 주신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은 걸어가시면서 기도하는, 걷는 시간에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습니다. 등산하면서 주님과 일부러 등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등산하는 시간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등산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조금 이상해, 혼자 막 얘기해,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자기에게 최적화된 기도의 이 방법을 찾아서 분명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도의 방법을 잘 정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죠?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주 이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의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쓰고 있던 모자를 그 울타리 너머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렇게 하면 그 모자를 자기가 줍기 위해서라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모자를 던져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일은 모자를 던져 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자를 먼저 던져 놓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의 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방법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은 모자를 던지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내가 딱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내가 이 월요일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모자를 던지겠다. 화요일에는 내가 이렇게 모자를 던져놓겠다. 미리미리 딱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그 모자를 주스러 가는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월요일 날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서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자를 던져놨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계획한 대로 나가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영적인 묵상이 일어나면,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데이팅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장소, 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열어가시는 또 방법들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여자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데이트를 하는 장소들이 처음에는 조율이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뭘 싫어하는구나,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또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대화하는 방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런 만남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장소를 정해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이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내가 어떤 시간에 잘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과 만나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잘 만나주시는지, 혹은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잘 만나주시는지, 아니면 을조리면서 막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소리내서 그렇게 말할 때 잘 들어주시는지, 내가 어떤 기도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도를 하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나만의 기도 방식을 좀 찾아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방식 자체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 때
이 가장 선호했던 기도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목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다 쉬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다 끝났는데도 목소리가 막 까랑까랑하고 좋아요. 그럼 이 사람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분위기로서는 이 사람 기도 제대로 안 했구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뭐 그때 부흥의 시대 때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보편적으로 넓게 크게 봤을 때는 그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며 목이 쉬실 정도로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만이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기도의 방식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맞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그 말씀을 감동으로 주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기도의 분명한 방법을 정해 나가시는 거.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기도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성도님들이 강박관념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어요. 그건 주님의 라이프 타임인 거예요.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패턴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나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그 짬타임에 잠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은 기도 시간이야. 그럼 그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딱 먹기 전에 잠깐 조용하게 내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은 시간이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새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시간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뭐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세워지는 거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어느 포지션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도요. 이 장군이 또 이 작전 참모들이 이 자신들의 군사 기지를 전쟁에 참여하도록 위해서 어디를 거점을 확보할 때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확보합니까? 아니죠. 싸우기에 가장 좋은, 전투하기에 가장 좋은.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 병력들이 최대한 죽지 않고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거점을 딱 지도를 보고 여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싸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금천교회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 이 소통이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의 넓은 관점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성전으로서의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전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시죠. 기도에 골방을 만들자. 이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도의 골방은
내가 정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잠깐 기거하는 곳에 가서라도, 내가 뭐 어디 호텔방에 가서라도, 내가 오늘 이 호텔에 머무는 기간 동안은 어느 공간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겠습니다. 거기다 십자가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왜 나눠주셨겠어요? 액세서리 하라고?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붙잡고 기도하라고. 붙잡고 기도하라고. 네, 여러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좀 조그만하긴 하지만 아주 작고 예쁘죠.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오랫동안 고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대자녀들에게 예쁜 거 선물해주고 싶으셔갖고. 저도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예쁜 거, 액세서리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예우리 생각이 나가지고 예쁜 거 좀 골라서 사주고 싶어서 사갖고 오면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주님께서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선물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의 방법을 분명하게 한번 잘 좀 정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빠지지 말고 좀 기도해 보세요. 한번.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과 마치 또 우리가 숨 쉬듯이 주님과 영적인 그 교제가 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저는 이 정리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을 해도, 뭐 책을 봐도, 뭘 해도 정리된 환경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정리하는 것을 더 귀찮아요. 정리된 환경은 좋아하는데 깨끗하고, 뭐 다 그러실 거예요.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리된 환경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은 이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일에 집중이 더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적합한 환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 시끄러운 우리가 뭐 술집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적합한 환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찾던지 만들던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제안해 드렸던 대로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일,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의 자리에 이 기도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의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워룸? 전쟁하는 방. 이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 여자 주인공이 가정 불화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위기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서 지혜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기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에 대한 분명한 조건과 방법들을 갖춰나가는 방법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와 방법을 그 여자 주인공이 전수를 받아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받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가 전수해 주신 비법이 뭐냐?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 집 안에서 한 곳을 딱 정해서. 근데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 미국 영화인데, 미국에는 이렇게 계단, 2층 집이 있으면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계단 밑에 창고 같은 방이 있어요, 항상. 그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물건 넣어놓는데,
거기 있는 물건을 싹 빼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를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막 자기 기도 제목을 거기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막 다 붙여놓고 그 기도 제목만 읽어가면서 거기서 막 그냥 혼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막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곳이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언제든지 기도하기 좋죠. 그리고 거기 나만의 공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막 적어서 벽에다 막 다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있죠. 거기서도 워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체크리스트 막 만들어서 막 붙여놓고 V표하고 응답된 거 지우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간.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기도하기 좋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PDTS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항상 기도하기 앞서서 그 기도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가장 먼저 드리게 하는 기도. 어떤 기도일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드리게 하는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리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 앞에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 다음에 하게 하시는 기도가 뭐냐? 성령 임재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도가 맞춰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해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입어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뭘까요? 어떤 기도일 것 같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회방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또렷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잡생각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자기 생뚱맞게 막 드라마 내용이 막 갑자기 궁금해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막 안 걸려오는데 전화가 막 오고, 평소에는 책도 잘 안 읽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막 책이 막 읽고 싶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딱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 치여다. 물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마귀와 싸우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쏘근쏘근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제천이라는 곳에서,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시내권에 있는 곳에 자취방을 얻어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그때였어요. 근데 거기 제가 자취방을 얻었던 데가 무당집들 많은 동네였어요. 무당집도 많고 향교라 그러나요? 그것도 세워져 있고 아주 영적으로 기운이 아주 막 그냥 강한 데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자는데,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뭔가 이게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깔깔 웃으면서 막, 그래서 누가 이 밤중에, 이 새벽에 남의 집 근처에 와서 떠드는 거야. 그래서 전 취객인 줄 알아서, 술 취한 취객들. 그래갖고 눈 떠가지고, 이 누군가 하고 내다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으켜져요. 뭐 눌린 거예요? 가위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눈 딱 떠서 보니까는 할아버지랑 할머니 꼬맹이가 제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요놈 봐라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자고 있는데 잠이 깬 것도 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놈들이 막 저를 막 비웃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몸을 안 움직여요.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서서히 몸이 풀리면서 몸이 일으켜지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영적 경험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때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기대한 일이거나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이 귀한 일,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어 놓으셔도 좋고 한번 표시해 놓으셔도 좋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포인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영적인 태도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에 부담을 갖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죄책감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런 죄책감이 생기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전에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여러 가지 영적인 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내 말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남의 이야기는 안 들어. 자기 이야기는 신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좀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가버려요. 전화하면 자기 이야기가 실컷 해. 그래 놓고서는 내가 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면 끊어버려요. 이런 분들 계시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 거죠. 네, 이 교만한 태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은 듣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한번 해보시죠.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아주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마음을 열고 우리와 함께 더 대화하실 수가 있는데,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벌써 교만하고 귀를 막 막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내 말이 맞다 그러고 내 말대로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를 같이 하실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암만 얘기해줘도? 하나님도 아세요. 속 위에 경읽기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돼지의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셔도 듣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미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속담, 그런 속담인가요? 제삿집에 가서 뭐에만 관심이 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요? 뭐 떡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요? 이게 너무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아니, 제삿집에 가가지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진짜 중요한 거에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원하시는데, 다른 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기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데이트하다 보면 남자가 여자랑 대화를 이 데이트하러 나와놓고서 딴 데 신경 팔리는 남자애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자들 기분 어때요? 불쾌하죠? 나쁘죠? 아니,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잖아. 나랑 데이트하고 있잖아. 온갖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갖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데이트하러 나왔으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뭔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처음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기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의 삶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말로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하는 것, 그런 차원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삶의 자리에서 뭐가 깨끗해져야 돼요? 손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서 씻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 모든 죄악을 털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더 깊이 보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내가 오늘 이 문제 놓고 회개했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 진짜 그 회개한 그대로 그 행동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자기가 제일 깨끗하고 청렴 결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아주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죄인이에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 보면은 또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안 맺히는 거예요? 안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의 열매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회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회개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짓말 놓고 회개했으면 삶의 자리에서 뭐가 끊어져야 돼요? 거짓말이 끊어져야 되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든지 회개했든지 삶의 자리에서 씻어져야 돼. 손이 깨끗하게. 그래야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손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생각하고 관심 갖고 사랑할 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마치도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서로 부부 관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분과 내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흠모하거나 바라본다면 그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이 진짜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 두 마음을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리되어야 된다. 마치도 결혼식장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당신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한 여자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서약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도 그런 분명한 서약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 좀 마치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태도를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네, 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잘 읽으시고 잘 점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